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로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에 그게 반복해서 나왔죠.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 전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 재능, 은사, 물질, 시간 등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즉 복음적인 신자,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드린 것을 사용하시고 소비하셔서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들고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와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이르렀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심으로써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완수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점에서 복음적인 교회였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 이렇게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단도직입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고 아주 복음적인 모범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마치 이 교회가 복음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기라도 한 듯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즉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복음적이었어요. 모범이 되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의 또 한 측면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에 첫 번째 내용이 뭔지가 이제 27절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해서 협력하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라. 여러분, 3번 나오면 강조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우리 2장 2절 3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까 27절에서 3번 반복되었던 그 말이 2장 2절에서는 4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 반복하는 경우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7번이나, 그것도 2장 2절에서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 과하다 싶을 만큼 반복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장 14절도 가보십시오.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이쯤 되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들 간의 마음이 나뉘어 있는 갈등과 대립이 꽤 심각한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한 어조로 책망하듯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마음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 4장에 가서는 그런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자매들, 아마도 자매 리더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1, 2장에 나왔던 단어가 다시 쓰입니다. 같은 마음. 자,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되죠.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고 바울이 칭찬했고 감사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적극 참여했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런 점에서 칭찬받아야 될 복음적인 자매들인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자매 리더가, 또는 이 두 자매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그리고 4장에는 실명까지 결혼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어떤 말로 시작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오고 있는데, 그리고 복음적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게 복음적인 거죠. 풀어서 하면. 자, 그 모든 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3가지로 나 자신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다른 믿는 신자들, 형제 자매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대한다면 그게 이제 복음적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나, 다른 신자, 세상 중에서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적용을 잘한 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로서 심판 아래 있으며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 충실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마땅한 태도가 뭐겠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심판 아래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 가장 교회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세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서 나오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니까요. 자, 그게 이제 세 번째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 두 번째에 관련된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이제 복음적인 것인데, 빌립보 교회가 그 부분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행한 일, 나의 상태로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나의 나된 것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저 겸손히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게 은혜예요. 또한 같은 관점으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이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사들은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다른 지체들을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 충실하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혈연, 지연, 능력, 외모, 과거에 있었던 일,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아주 복음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죠.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오네시모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 편지 안에서 빌레몬에게 간곡히 권면하죠. 우리 빌레몬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라 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전엔 너의 종이었고 네가 맘대로 부려먹던 종이었고 더군다나 너를 배신한, 너를 힘들게 하고 도망친 원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 용기를 내서 내 편지를 들고 너에게 갔으니 이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그를 이제 이전에 대하던 그 인간적인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인 종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빌레몬이여, 나를 대하듯이, 나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시오. 복음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받아들여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적인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실천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처음 믿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의 전파하는 데 참여한 복음적인 신자들이듯이 이제 똑같이 그 복음의 관점으로 함께 교회를 이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의견이 꼭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의견이 다 같을 수 있어요. 공산당도 아니고.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의견이 무조건 다 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이 다른,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를 존중하라는 뜻이요,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교회적인 결정으로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삐지고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어 하고 끝까지 협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나도 거기에 함께 마음을 들여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왜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진리를 믿는데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믿는 내용이 다르다면 모를까?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때는 분리돼야 돼요. 구원관이 다르면
즉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면 같이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가 돼야 될 터인데, 자,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복음을 잘 알고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즉 그들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한마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갈등할까요?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 방해꾼이 뭐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니고 자기, 나. 좀 더 설명하면 나를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남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의 뿌리이자 핵심입니다. 자기를 최고 가치로 여기고 중심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의 뿌리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건전한 자기 사랑이 있고요, 아주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걸 저는 우상숭배적 자기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자기 사랑과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 건강한 자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이 최고 가치이거나 중심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자신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거랑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잘 분리돼야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데 내가 최고 가치이거나 중심은 아니에요. 최고 가치와 중심은 따로 있어. 뭐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소중한 나 자신을 최고 가치이고 중심이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최고 가치고 중심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최고 가치고 중심이면 왜 내가 최고 가치인데 나를 누군가를 위해 살아요?
내가 중심인데, 그죠? 자, 우상 숭배적 자기 사랑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최고 가치고 내가 중심. 내가 모든 것에 우선돼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요.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거죠? 사탄이 와서 어떻게 유혹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유혹돼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최고 가치로 여기는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될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존재의 의미와 기준이 상실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최고 가치면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니까요. 그리고 삶의 기준도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최고 가치이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 자신이 최고 가치며 기준이 되려고 하는,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그때그때 유행과 시대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는 낙엽과 같이 돼요. 내가 왜 의미가 있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기준이 상실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저 사람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저 사람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 내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자기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돼. 갈등이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기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부임했어요. 가서 이제 한동안 잘했습니다. 그 교회 실세 장로님하고 큰 의견 차이 없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님을 직분자 후보로 올리는 과정에서 그 장로님과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이제 교회 내규나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그 자매님은 후보자가 돼야 맞아요. 후보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원칙대로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자매님도 후보자로 딱 올리고 주보에 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자매님이 주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 만드는 형제한테 전화해서 왜 그 자매님은 빠졌어요? 모 장로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그랬지만 다시 또 이제 그 형제한테 이 자매님 여러 가지 다 맞으니까 후보에 넣어야 돼요 하고 다음 주에 내세요. 네 했는데 다음 주 주보 보니까 또 빠져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모든 게 다 조건에 맞고 하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매도 후보자로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쭉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답변이 이겁니다.
내가 싫다잖아요. 내가 싫다잖아요. 그동안 장로님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안 따라주니까 이제 폭발한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은 몇 개월 뒤에 이 장로님의 거짓 모함과 공격을 받아서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남아있다가는 교회가 분열될 것 같아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식으로 형성된 파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한 몇몇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당열지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심각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돼야만 만족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질문이 아까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 하나됨이 어려운가? 왜 이 복음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최고의 문제는 나입니다. 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앞부분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었어. 주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제시하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자기를 낮추심, 자기 죽음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문제는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와와 반대로 하신 거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인 것이, 한껏 높인 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시려고 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으로 낮아져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즉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힘써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힘써 전파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힘쓰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잘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극 참여해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복음적 교회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는 데는 부족하였기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 복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에 힘써 참여하는 복음적인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